오늘 말씀 요엘서 2장 15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하게 하고 장로를 모으고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궁일이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요 15절부터 이야기는 그 전에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타락을 의미하는데, 그 신앙적 타락을 역사에 비유하여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신 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역사로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역사에 관해서 공부하는 역사서나 또는 예언서가 아니고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보셔야 할 터인데요. 2장에서도 우리의 마음 상태들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어둡고 캄캄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찾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돌이키려 하니까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심판은 정말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너희들을 돌이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으로 보기보다는 징계, 훈계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전쟁이나 환난과 고통, 또 이 대지에 있어서의 자연의 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겉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밖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느끼며 또 하나님께 그로 인하여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어떤 사유에서 내게 임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날의 참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나는 이것을 징벌을 받아서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또는 판결하는 이해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고대하는 그 사랑의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건들을 밝히 봐야 돼요. 우리가 그 15절부터 지금 읽었습니다만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래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도 또 에레미야서 말씀에도 로마서 말씀에도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할례를, 세례를 우리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또는 마음 거주게 하라. 그것은 결국은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고, 겉모습의 하나님을 보지 말고 안모습, 즉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참 아들이 되어라. 이게 겉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보여지는 아들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하나가 된 그러한 아들이 되어라, 자녀가 되어라, 그런 말씀이시죠. 13절에 보시면 그 찢으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얘기예요? 참 재앙이 뭘까요? 지금 너희한테 주는 재앙은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나의 사랑의 표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우리가 깨달으면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게 재앙이에요. 수천 년 아니 수만 년을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놓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그게 재앙이죠. 뭐가 재앙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믿음 있는 그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그거 재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이어서 얘기하죠. 복을 끼치사, 즉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너희들한테 복을 끼치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겠느냐,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지금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음을 지금 쭉 나열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쫓는다 그러면서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나를 버리고 송아지들을 만들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그냥 자기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믿음,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며 가치관을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바꿔보려고 아주 애를 썼다. 심지어 너희가 너희들끼리 그 이게 뭐예요? 둘이 셋이 가족이 아버지와 아들이 또 부모와 자식이 싸움을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정말 그 가족 관계를 싸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나라와 나라가 징치하겠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밖의 현상을 들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게 돌아올 수 있도록 현재나 미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지금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저희들이 소선지서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소선지서는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이제 나눈 거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래 갖고서 그 소위 말하는 성경 안에서의 분량과 역할에 관해서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냥 우리 인간들이 그냥 표현해서 해놓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학문적으로 우리가 나눈 것이지. 바로 이러한 선지자들, 그러한 선지자들을 내가 무수히 보내는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는다고요? 절대 안 믿어. 그러니까 어떡하겠니 내가? 너희들을 정말 아주 버려야 되겠니?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장으로 다시 만들어 줄 거야. 회복시켜 줄 거야.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신약 때에도 오면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실상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너는 겉으로만 먹는 그런 생수를 쫓는 게 아니라 네 마음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내가 줄 거야. 그걸 깨닫는 자만이 아, 당신이 메시아군요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인생 속에서 교회를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로 피택이 되고 심지어는 스스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면 소경을 인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절에서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이 시온이라는 게 뭐예요? 마음이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라는 그 자체의 표현은 뭐냐면 이 세상 것을 단절하고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회라는 그 글자가 순복음교에서 하나님의 성회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끄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끄는 자들, 세상에 뜻을 두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뜻을 둔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라는 건 뭐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고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금식일을 정하고, 금식도 세상 금식이 아니죠. 마태복음의 5장 6장에 가면은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세상적으로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세상 말씀, 세상 지혜, 세상 철학, 세상 법도, 세상의 윤리 도덕, 그런 것을 뭐예요? 금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뭐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양식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금식이라고. 금식. 그래서 성회를 선고하고 라는 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저녁 때마다 한 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결정하고 선포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에 백성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나한테 적용해서 백성을 모은다는 뜻은 내 마음 모든 이 속에 민족과 민족들이 한 마음으로 바뀌는 걸 백성을 모은다는 뜻이죠. 나 개인에게 적용을 할 때는. 그러나 나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보면 바로 무엇이냐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바로 모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즉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을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장로는 뭐예요?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의 본 뜻을 그대로 깨닫는 사람들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장로 이렇게 봉헌 그거 하는 임직식하고 그러는 거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건 다 모양이고 자랑이라고.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냥 하면 돼. 나는 진짜 그렇게 드러내는 거 싫어요. 그냥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그냥 조용히 하면 되지. 그걸 동네방네 그냥 떠돌아가면서 그냥 자랑해야 할 일이 아니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우리들은 더 조심히 나가야 되죠. 그래서 장로들을 모아야 돼요. 소아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이제 믿음이 자라서 조금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는 자들, 그게 소아. 그 다음에 젖 먹는 자들은 뭐죠? 이제 영적으로 깨닫게 돼서 보살핌이 있어야만이 바로 설 수 있는 자.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못 가는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확인하고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장로든지 소아든지 또는 젖 먹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성회로 모이는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곳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 다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을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무슨 방? 골방에서 나오게. 신랑 신부는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신랑 신부는 구별되고 자기 자신들의 믿음만을 생각하며 구별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신랑 신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구별되고 신랑과 신부가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모임에는 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회에는 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신랑이 되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라 할지라도, 구별된 자라 할지라도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물론 당시에 신랑과 신부는 1년 동안은 딴 일을 하지 않아요. 전쟁이 나도 전쟁이 안 가요. 그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규칙 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빗대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떠한 이 세상에 또는 그 자신의 어떤 교리나
자기 자신의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고 하나의 통로이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부터 다 나와라 이거예요. 다 나와라. 그 이야기는 내 마음 가운데 나 개인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쫓는 나의 여러 가지 그 각종 열매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얘기예요. 입을 벌리라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뜻이죠. 그것을 영적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밖으로는 바로 합력하여 서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성회를 선포하면 그 성회에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동참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 너희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구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하는 것도 너희들이 기본에 하는 헌금은 그건 당연히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한테 하는 헌금, 그 11조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 마음을 내게 보여주는 거야.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끊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결단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회라고. 성회는 다른 게 성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과거에는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 몰랐을 때는 내가 믿는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장로인 줄 알았어요. 소아인 줄 알았어요. 신랑 신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 모든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순전한 어린 양같이 다 모여 목자를 기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목자 앞에 모이지 않으면 목자가 어떡하죠? 근심하잖아요.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두고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거란 말이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가 주의 백성을 궁일이 여기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쫓다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무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빼앗긴 거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마음을 돌려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꼬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신약 때 다 비유로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다 나오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을 예수님이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낭실과 단 사이라는 건 뭐냐면, 단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속죄해달라고 드려지는 제물이죠. 그 제물들을 자르고 불태우고 하는 곳이 단이잖아요. 이 낭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예요. 지성소로 가는 통로라고. 그걸 낭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성소도 지금 못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도 못 들어간 그 우리의 신앙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떠올라야 돼요. 성막이 있으면 성막이 동문에 있죠. 동문으로 만들어놨어요. 동쪽으로부터 하나님이 들어간다, 은혜가 들어간다라는 표예요. 그러면 그 들어가면 뜰이 있어요. 바깥뜰. 그다음에 바깥뜰이 있는 다음에는 바깥뜰에서만 있지 안뜰로는 못 들어가요. 그걸 마당이라고 그래요. 마당. 그래서 너희는 내게 보이려고 마당 뜰만 밟고 간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려야 돼. 그 자기를 드리는 게 단에다가 자기를 대신한 제물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장한테 갖다 던져놓고 그냥 놔버리는 믿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 성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단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들어가요? 물두멍으로 손을 깨끗이 닦고, 그 물두멍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서 참 안을 닦는 거예요. 바깥을 닦는 건 단이고, 안을 닦는 건 단에서 이제 물두멍으로 가서 씻어야지만 이제 안이 닦여지는 거예요. 그럼 바깥으로 안으로 닦여진 제물이 깨끗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밖으로 닦고 안으로 닦는 것은 제사장이 그들을 도와서 성결케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거룩한 것만,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 무음한 것들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왜? 하나님이 무음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바뀌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제사장을 만드셨고 법도를 만드신 것이고, 이제 그 법도와 제사장이 다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서 완전 무음하게, 피가 없고 흠이 없게 거룩하게 우리를 다 만드셨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자, 그렇기 때문에 낭실과 단사에서 울며 이르기를 하는 건 뭐예요? 회개의 수준이 그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밖으로는 이스라엘이고 유다지만 안으로는 나를 얘기한다고.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을 쫓고 있고, 어떨 때는 노름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또 마약도 하고 중독도 노름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베라벨 그런 것들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쫓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밖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안팎으로 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또는 안으로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건.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 보는 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역사가 내게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보셔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어떻게 전해지는가를 들으셔야죠. 그 다음에는 이게 내 안에 나로 적용하면 영적으로 어떻게 내 속을 갖다가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죠. 그게 믿음의 말씀의 수준의 차이라고요. 자, 여하튼 간에 이래서 이제 18절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바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주의 기업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네. 예로 들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또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또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또 나잖아요, 나. 그러니까 그게 나야, 나. 그래서 바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뭐래요? 관할하지 못하게 없어. 이 열국들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라고요. 세상의 모든 가치가 나를 관할하면 나는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면 넘어진다니까요. 게임을 갖다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 30분, 1시간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바로 설 수 있는 마음이 되는데, 게임이 30분에서 1시간, 2시간, 10시간, 12시간 늘어나면 완전히 잡혀버린다고. 올무에 묶여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진멸하라.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그러는 거예요. 진멸하라. 진멸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을 완전하게 바꾸라는 얘기예요. 구별된 사람들은 아직은 내가 아니지요 라는 말을 입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그건 악한 거야. 결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니 나는 아직 애기니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말씀이 아무리 귀가 들리고 뭐가 나 할지라도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도구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제 말씀에 대해서 수십 번 들을 때도 있다니까요. 한 내용을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어떻게 깨닫게 하셨지? 그리고 자꾸 들어본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로 그래요. 바로 우리들을 열국들로 하여금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건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중독으로 힘든 자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이 중독을 끊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끊어져.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관심을 가져야지, 거기에 동참해서 그들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거나 그걸 바꾸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말아요? 절대 말아야 돼. 내가 절대라는 말을 붙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성경에서도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회복시키려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 애굽을 들어서서 그들을 정복하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과는 구별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야.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들이 앞서갖고서 난리를 피고 앉아있다고. 그러면 나날에도 좀 정신을 차려야지. 그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 속에서 종살이하며 그들의 속국이 돼서 겪어보라는 얘기거든요. 겪어보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렇게 망했군요 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다니까. 근데 회복시켜 주려고 마음을 얘기하는데 안 들으니까 선지자들을 막 보내는 거야. 여기 요엘도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내고 에레미야도 보내고. 에레미야도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울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발 저 하나님 말 좀 들어라. 왜 그럴까요? 에레미야는 아니까.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알죠. 너희들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돼. 달게. 하와를 네가 욕하면 안 되는 거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내 모습을 보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느끼라고 얘기하는데 막 덤벼드니까 되냐고. 그래서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건 뭐야? 이 세상의 가치나 나의 습관이나 나의 중독이나 나의 잘못된 생각들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좀 바로 하나님을 알자고요. 계속 가면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신다니까.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조금 더 보세요. 마지막에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망해버리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언제 그래요? 모세도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그럴 때 모세가 중보를 하죠. 바로 예수님처럼 중보를 한다고. 이 백성이 나가서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애굽에서 억지로 끌어내다가 광야에서 죽였다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게 뭐예요? 그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라. 할지어다가 뭐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이거를 전혀 할 수가 없으니, 이 중독을 끊을 수가 없으니, 이 사상을 끊을 수가 없으니, 이 생각을 끊을 수가 없으니, 이 세상의 가치를 끊을 수가 없으니 도와주세요.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할지어다 그러는 거라고. 그게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깥으로 모여라 그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바깥으로는 믿는 믿음의 그 수준들이 다 모여서 하나가 되기를, 빛으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개인적으로 내 마음속에 세상을 쫓고 하나님을 쫓는 마음 가운데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라고 고백하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죠. 왜 고백하라고 그래요? 네 입술로 마음을 정해야 내가 해주지. 너희들은 다시 옛 곳으로 돌아갈 거니까. 부모가 주는 젖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 조금 더 커봐요. 이제 자아가 생겨. 사람으로 비유하면 자아가 생기면 그때부터 누구를 테스트해요? 부모를 테스트한다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니까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왜 다녀요?
하나님을 테스트한다니까.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속에서 그런 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어떠한 수준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날마다 넘어지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봄이 오고 꽃이 피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가을에 대해서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면은 나는 어디서 겨울을 앓고 하고 또 걱정하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걱정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휘날리는 갈대와 같도다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대는 완전히 넘어지지 않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세워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